지금 갑자기 응. 기준이 안 맞아서라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면서 답답하면 도대체 기준이 뭐지? 기준이 뭐지? 무슨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이 궁금증이 일어나갖고 풀고 싶은 이 욕구가 생기면서 답답해지는. 이다님은 어떤 기준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맞다 틀리다 또는 옳다 그러다 또는 멋있다 못없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기준이 없나요 삶에서 전혀? 아이고 옳다 그러다가 무지 많죠. 그것이 기준이잖아요. 그것이 기준이잖아. 그건 아는데 이제 저분의 기준.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기준이 다르죠. 제각각의 기준이죠. 네. 제 바람 때문에 기준이 생긴 거겠지. 제 바람 때문에 생긴 거지. 저도 그 스님에 대해서 요새 기준이 제 기준이 아닌데 하고 저도 그걸로 신경 끊었거든요. 그런 거 좀 있는 거 같아요. 좀 바뀌신 거 같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네. 제 바람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그분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도 그 스님한테서 뭔가 받고 싶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예. 뭐 저희가 아니라도.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법이 아니고 도가 아니고 내 욕심이에요. 내 바람이야. 그러니까 내 상이죠. 내 상에 못 따라오니까 기준 아니냐. 제가 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뭡니까? 부처님이 그 제자들이 돌아가시려고 하시니까 부처님 안 계시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해서 수행을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자등명 법등명 해라. 그러니까 부처라고 해서 나를 믿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든 없든 있어도 자등명 법등명 해야 되고 없어도 자등명 법등명 하는 것이니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등명 법등명 그 등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즉 의지한다, 믿는다, 그것을 통한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스스로 법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바로 이 경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고 삶의 불편으로부터 괴로움부터 벗어나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다.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자등명 법등명은 바로 중도라고 하는 도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부처인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한다는 그것이 아니다. 도를 믿고 도를 의지해서 도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도의 점검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도를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즉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내 제자지 나를 믿고 내 제자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내 제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제자지 말로써 실행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행위를 안 하면서 말만 맨날 예수님 제자다 뭐 하느님 뭐 믿는다 백날 그래봤자 그것은 진짜 제자도 아니요 아들도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즉 부처님 말씀하는 도의 삶이 돼야 그래야 부처님 제자지. 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맨날 부처님 제자다 그러니까 절에 머리 깎고 스님 됐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까지 도를 말씀하셨지 믿으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한 그런 믿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도 믿음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죠. 그래서 신약 성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게 핵심 그 교리고 경전이잖아요. 신약 성서가.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기록해 그 가르침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믿어서 될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믿으라. 믿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또는 나를 믿으면 너희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부처님도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될 거고 이치가 깨달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로서 그렇게 된다. 도로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어요?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뭐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 보고 가는 것이 아니요. 저런 스님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발심이 약해서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발심이란 뭐냐? 삶에서 경험되는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뭔가 조금 불편한 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 자꾸 신경 쓰이는 거, 불안한 거, 여기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발심입니다. 근데 대충 그냥 아이고 뭐 사는 게 다 이렇지, 이 정도 뭐 괴로움이야, 누구나 이렇지, 이렇게 해서 깔아뭉개고 가는 삶을 대부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점점 쌓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와 도대체 못 살겠어, 도대체 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다 치달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도, 진리에 대한 이해와 실행, 실천,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23년간 같이 하셨으면서 가령 생활에 이게 딱 적용하면은 삶이 편해지는 것이 그런 것이 없습니까? 많이 편해지고 발전하는 건 저도 느꼈죠. 예. 지금도 그렇게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십니까? 예를 들면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사십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예. 근데 뭐가 덕분이고 뭐가 감사한지 아십니까? 뭐가 덕분이죠? 뭐가 감사하죠? 성담스님 말씀만 맞잖아. 그냥 숨 쉬는 것도 공기 덕분이죠. 예. 성담 스님의 말씀은 성담 스님의 말씀이고. 아니 저도 이제 그 신뢰를 하죠. 예, 예. 사실은 우리가 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내 힘이 아니고 공기의 힘이고 이런 먹을 게 있었고 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살아지는데 그걸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죠. 예. 그런 건 많이 배웠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삶이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덕분입니다라고 한다면은 불안할 것도 없고 사실 감사하고 덕분이라고 하면 항상 어떻게 보면은 기쁨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완전하게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럼 그것은 감사합니다, 덕분이다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라는 것이 더 이상 안 통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매사가 경험되는 모든 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하고 덕분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덕분입니다가 됩니까?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나를 제외한 예. 이 세상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뭐 어떤 괴로움이나 이제 반대되는 저기를 했을 때 그걸 속으로 너 보자 말하자면 예. 나한테 잘못한 것도 보자 보자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 돌아서서 아 그래도 너같이 나 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저기 주셔서 고맙다 예. 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훨씬 쉽죠. 예. 근데 어디까지 그렇게 되십니까? 누가 그냥 뺨을 한 대 두드려 패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려고 노력합니까? 이 세상에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은 이 세상에 개울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 삶에 불편한 사람도 아무도 없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잘 살려고 노력하고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하지요. 그 세상에 그런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노력하고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노력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 노력하고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다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노력한다고 다 되는 삶이라면은 뭐 괴로울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괴로운 사람이 사실 솔직히 좀 더 많죠?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저 사람은 괴로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고 해도 사실은 나중에 드러나는 거나 내면으로 보면은 그 안쪽을 보면은 괴롭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 왜 그럴까요? 다들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라면은 뭐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그런 걸 꼭 참고 이겨낸다기보다도 그걸 긍정적인 내 발전적인 면으로 활용하는 게 공부하는 목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목적이라고 해도 문제는 그 목적이 달성이 돼야 가령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들이 되는 거지. 달성 안 되는 거라면은. 근데 어차피 이 세상에 다 1등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 10명이면 1등부터 10등까지 네. 각 등수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럼 내가 10등에 꼈든 1등에 꼈든 네. 내가 만약 1등에 꼈다면 다른 사람이 9명이 나한테 양보해줘서 내가 1등 했구나. 내가 10등이라면 나보다 저 9분은 다 더 많이 노력을 했고 더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서 된 거네. 나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발심을 가져야지. 예, 꼴등. 꼴등이 그러니까 내가 꼴등이라면 예. 꼴등이 됐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저 나머지 사람들보다 내가 노력을 덜 했고 방법이 틀렸고 또 내가 불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 이거 이제 다 개선시키고 생각을 관점을 바꾸고 해야 되겠구나 느끼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나아져 봤자 1등에 그렇죠. 비하면 한참 머니.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다면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 편하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행복하다면이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괜찮죠, 좋죠.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괜찮아요. 행복하고 네. 만족스럽고 하진 않겠지만 네. 그 과정이 우리 삶 아닌가요? 우리가 다 신도 아니고 남하고 똑같이 생긴 나도 인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내가 맨날 1등만 하고 나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자,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과연 1등이 돼야 되는 건가? 1등에서 10등까지가 돼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1등이 되라. 명품 삶이 되라. 라고 하는 그것이 애초에 문제였던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누구의 삶이든 다 이미 명품의 삶이고 누구의 삶이든 다 문제가 없는 삶인데 그 삶을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라고 하는 거기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꼴등은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등은 계속해서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 삶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자 그래도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을 수밖에 없는, 다 노력해도 어차피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에서 10등까지는 합격이고 그 밑에 불합격이라고 한다면은 다 노력해본들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진다면은 그걸로서 삶이 성공적이다, 성공적이지 못하다, 또는 그걸로서 명품의 삶이다, 명품의 삶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일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삶, 그런 세상이 도의 세상이고 극락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불편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불만이 없는 그런 삶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야만 행복하고 불만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은, 그런 가르침이라면은 그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등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1등이냐, 전 세계적으로 가면 또 이게 1등이 또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 1등이라고 해봤자 또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은 맨날 또 열등감 느낄 거고, 돈 많은 사람은 또 다른데 권력 앞에 가면 또 열등감을 느낄 거고, 끝없는 이런 삶이 뿐이게 되는 거죠. 즉 어떤 1등인, 즉 성공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명품의 삶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 끝없는 이러한 상황이 돼서 결국은 괴로움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명품의 삶이 되라, 성공해라라고 하는 이 말, 이 가르침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뭐가 덕분이냐? 밥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공기 덕분이고 그렇다. 그런데 정작 삶은 이렇게 유지는 그렇게 해서 되는데, 삶이 괴롭다면은 괴롭기 위해서 유지해주는 사람밖에도 됩니까? 괴로우라고 유지해주는 사람도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죽고 싶다 그런다면은 그렇게 사는데 유지가 되는 공기 이런 것이 고마울 리가 있습니까? 감사할 리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고맙다, 덕분이다라는 것은. 아니 이놈의 세상 지긋지긋한데 이것을 갖다 죽지도 못하게 계속해서 공기, 밥 주면은 뭡니까? 계속 괴롭도록 죽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꼴과 뭐가 다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덕분이죠? 뭐가 감사죠? 그런 삶이 감사한 삶인가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도 네. 덕분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네. 좀 참는 것도 쉽고, 네. 그죠? 제가 또 다른 전환을 하는데도 쉽죠. 예. 예. 그렇지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근데 어차피 명품이나 1등은 내가 정한 거지 네. 세상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남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분들은 가면 안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은 누가 세웠냐? 내가 세웠어요. 예. 예. 내가 1등이라고 하면 1등이에요. 그냥. 예. 예. 내가 명품이라고 하면 명품이에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도 내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좋은 명품이 돼야 되겠다. 1등보다 더 높은, 법사님 말씀대로 세계 1등은 내가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조금씩 내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만족감이 조금씩 생길 거고, 기준은 글쎄 꼭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만족감으로, 편안함으로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못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모든 불만족의 시작은 어디서 있냐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모든 불만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낫고자 하면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또 어느 상태가 되면 또 조금 더 낫고자 하면 또 그 순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삶이 맨날 불만족한 상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하려고 하면은 결코 훌륭함이라는 것이 되지 않고 결국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면은 사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나아지면 계속해서 있게 되고 이만하면 됐으라는 상태는 결코 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불만족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삶의 끝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이란 뭐냐? 보이는 것이 더 좋고 싶다라는 겁니다. 더 이쁜 거 보고 싶고 아름다운 거 보고 싶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보고 싶고 이것이 바로 이 눈이라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노력인 거예요. 뭐 쉽게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혀라고 하는 이 감각 맛있는 걸 계속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우리가 맛있는 거 계속해서 찾아서 먹고 그걸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먹던데 어디 호텔에 가서 먹어보면 와 너무 맛있어요. 와 맛있다. 지금까지 먹어본 집에 그 맛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 이 맛보고 나서 그만 집에 이제 먹는 거는 막 심드렁해져 버렸어. 나 이게 지금까지 맛있는 줄 알았지만 이 먹고 나니까 그만 심드렁해져 버렸어. 그래서 야 그거 맛 또 한번 먹으러 가자 우리. 또 하여튼 기회만 되면 한번 먹으러 가자. 그래서 어쨌든 돈이 많이 생겨서 이제 그걸 맨날 먹거든요. 맨날 먹으니까 이것도 이제 별거 아니야. 또 어디 가면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맛의 추구는 끝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올라가면 어때요? 눈만 혀의 수준만 자꾸 올라가면 나중에는 맛있는 게 별로 없어졌어. 이제 뭘 먹어도 그냥 그저 그래.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맨날 먹을 때마다 맛있어야 어떻게 보면 먹는 행복일 텐데 이것 감각적 욕망, 이것의 감각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맛없는 걸로 차는 삶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점점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점점 맛있는 거 먹어보면 이제 그거보다 못한 그게 맛있다라고 느껴지는지 감각적 욕망을 추구는 이와 같은 겁니다. 결국 끝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이제 맛있는 것도 없고 맛있는 걸 찾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도대체 삶에 재미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한때 최고의 부자가 자살을 했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그래서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섬을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다 자기 왕국까지 만들어가지고 온갖 것을 다 해봤죠. 좋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해본 겁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권태롭고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제 도대체 권태롭고 지겨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재미가 있어야 살지. 이와 같이 돼가는 거예요. 감각 욕망의 추구는. 결국에는 맛없다라고 하는 즉 불만족한 상태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맛있어. 그거 우리 돈 개 해가지고 저 동남아 태국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지요. 그러나 그 끝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악,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그냥 뭐 라디오만 들어도 좋다. 어떤 노래 나오면 좋다 그러는데 이거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스피커 좀 더 좋은 걸 사야 돼요. 그걸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스피커 좋은 거 들어보니까 이거 음질이 죽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요 자꾸 스피커를 조금 더 좋아야 되고 조금 더 좋아야 되고 끝없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스피커의 음질이 안 나오면 다른 음악은 이제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맨날 그런 스피커를 옆에 끼고 다닐 수도 없고 그것도 맨날 들으면은 더 좋은 게 없을까라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호텔 음식을 맛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맨날 먹어보세요. 그것이 계속 맛있는가? 결국에는 이런 삶이 돼가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낫고자 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인 거예요.
조금 더 성공하고자, 조금 더 낫고자라는 것은 끝없는 이런 것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감각적 욕망의 추구라고 이름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인 거예요. 훌륭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또 감각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지는 거니까. 이 보이는 거 말고, 들리는 거 말고, 냄새 맡아지는 거 말고, 맛보이지는 거 말고, 몸으로 느껴지는 거 말고, 그 외에 알아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지는 기관을 마음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육근이라고 할 때 안이비설신의, 이것이 전부 다 감각기관인데 마음 마지막에 이것도 감각기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각기관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 훌륭하고자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누구로부터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누구로부터 부럽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바로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욕망을 추구하는, 즉 감각적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은 이거는 뭐 예외 없이, 즉 그렇게 아까 음식 계속 추구하다 가는 것과 같이 감각 욕망 추구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삶이 아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결국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삶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도가 아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사는 삶은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괴로움으로 가는 삶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억누르면 자체가 괴로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괴로움. 와, 이건 참,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잡고 싶은데 못 잡는 괴로움.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괴로움. 그거는 뭐 바로 괴로움이죠. 수행이라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수행인데, 이거 고행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행이 아니다. 그것도 도가 아니다. 이 두 개의 요소가 없는 그러함이 바로 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부처님이 여러 가지 즐거움 경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즐거운 경우는 뭐냐? 감각적 욕망의 이 충족되는 즐거움은 아예 즐거움의 축에도 못 낀다. 왜냐하면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게. 그래서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경험되는 즐거움이 있다. 이 즐거움은 결코 그 즐거움이 가령 아까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불만족이 늘어가는 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불만족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즐거움. 이것이 바로 온전한 도의 상태에 있을 때 경험되는 그 만족이라고 하는 그 상태. 이것이 가장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상수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이기도 한 겁니다.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고, 만지고 싶은, 잡고 싶은 손 잡는 것이 행복이고, 보고 싶은 거 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괴로움으로 가게 되는 그런 행복이다. 그런데 조금 더 낫고자 하는 삶은 결국 감각 경험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조금만 살아오신 경험을 되새겨보든지, 조금만 이치를 생각해봐도 그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부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억누르는 것도 아니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바로 그것이 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은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이 상태, 처음부터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처음도 좋고, 처음부터 좋다 이 말은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처음부터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는 그냥 어떤 훌륭하려고 하는,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은 훌륭하려고 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노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바로 훌륭하려고 하는 거기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위자연인의 삶이면은 어떻게 되려고 하는, 또는 어떻게 안 되려고 하는, 그렇지 않고
함이 없이 자연 그대로의 삶이라면 누구든 괴롭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 노자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지금 이대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조금 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게 부처님의 부처님의 도의 효과, 도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명품의 삶이 되려고 하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는 그런 거다. 또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것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감사가 아니다. 감사는 뭐냐? 사실은 뭡니까? 비가 오면 영원히 비가 오는 것도 아니요. 태풍이라면 영원히 태풍이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은 태풍이라는 것도 바로 그 주위의 기후 조건이 극도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는 작용이고, 태풍이라면 그 주위는 불안정함이 싹 없어서 안정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풍은 피해 주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함이 해소되려고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의 불안정함, 불만족함은 스스로 해소되는 작용이 일어나서 해소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가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가 덕분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이렇게 다 해소되고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함이고 덕분인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전부 다 이치를 몰라서, 잘못 알아서, 즉 전도몽상, 무지해서 그럴 뿐이지 지금 그대로 괴로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보시니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미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단지 그러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더라 라는 겁니다.